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어리석은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로 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여기에서 바울은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지혜는 세상의 처세술이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말합니다. 빛의 자녀들, 즉 지혜 있는 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지혜 있는 자같이 살기 위해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합니다.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작정된 특정한 시간, 즉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합니다. 아낀다라는 것은 속량, 값을 주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은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기회들을 놓치지 말라는 뜻이죠. 무가치한 일들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충하는 일이며 어리석은 것입니다. 바울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고 말합니다.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두려움 없이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면서도 행위로 부인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당부합니다.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성령께서 내 마음과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도록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현재의 명령력으로 이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 충만은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지속되어야 하는 상태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별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예배가 살아납니다.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시, 찬송, 신령한 노래 이것들은 각각의 의미가 있지만 하나로 묶으면 예배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이끕니다. 예배에서 찬양은 중요한 요소죠. 찬양한다는 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세상의 노래와 차원이 다르죠. 세상 노래들은 감정을 거느립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또한 그 감정이 어디로 이끌지 아무도 모릅니다. 찬양은 다릅니다. 찬양은 영적인 부분을 다룹니다. 감정뿐만 아니라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합니다. 찬양은 영혼의 깊은 곳을 거느리기 때문에 묶인 것들이 풀려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예배를 본 적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화답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함께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옆의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그들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음을 보고 느낍니다. 그때 우리의 영을 하나로 묶으시는 성령의 역사심을 깊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열기는 점점 더욱더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서로를 향해 있습니다. 서로 화답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심이 넘치게 됩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죠. 또한 예배와 감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삶은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은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게 하고 감사로 나가게 합니다. 감사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상황의 지배를 받습니다. 상황의 지배를 받으면 원망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상황의 지배를 받아 원망과 불평이 나왔습니다. 성령은 상황을 뛰어넘게 만듭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하나는 범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말은 참 부담스럽죠. 가끔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감사의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는 1차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백성들입니다. 구원을 얻은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에는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감사의 중심 가운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당신의 최상을 주신 아버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의 완성은 감사로 마무리됩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을 제어하고 감사가 터지게 합니다.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에 매우 중요한 복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복종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지배하려는 사람과 지배받지 않으려는 사람 사이에는 투쟁이 일어납니다.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해보십시오. 반드시 저항이 일어나죠. 직장에서도 누가 높은가를 따지면 혈투가 일어납니다. 가정도 전쟁터가 되죠. 지배하려고 하고 지배받지 않으려는 싸움은 어디서나 벌어지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권력욕은 죄성을 가진 인간의 특성입니다. 억압을 당한 사람은 해방을 원하고, 억압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억압함으로 힘을 누리려고 합니다. 이런 일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왜 피곤해합니까? 삶이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 살지 않고 자기 안에 권력욕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우리가 피차 복종하면 분노할 일이 없어집니다. 마음 안에 평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피차 복종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임하셔야 가능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이 관계들을 아름답게 이끌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단순한 처세의 요령이 아니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서로 화답하며 찬송하는 삶,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며 서로를 섬기고 복종하는 삶으로 세상에 참된 지혜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예비하며 감사하며 피차 복종하는 성령 충만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